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재직 세미나로 저희가 잠깐 올 한 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청년들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1년 8월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이제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고 그 다음 해인 8월 26일에 개척하기까지 1년하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어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부목사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어서 계속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말씀이 이제 역대하 29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에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고 떠났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수종들라고 부른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분명히 저에게 주셨던 것은 너는 내 앞에 와서 나를 늘 바라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수종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위로로 지금도 다가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렇게 내뱉는 순간 제가 바로 부목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주님 할 때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다 하는 그 마음의 위로가 제 안에 막 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도 분명히 그러셨다는 거죠. 와서 나를 보면서 수종될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일들이 많고 또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잘 하기 때문에 일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금하시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제가 일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인지 저희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은 때로는 하나님께 물을 때에 확실함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여전히 불확실함 가운데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선택해 가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또 이 교회를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둘로 모여가기 시작할 때에 모든 성도들은 그 리더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항상 겸손하고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언제나 얘기하듯이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또 정직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가야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스스로 저를 보기에도 답답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 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권위가 존중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리더십들의 권위를 우리가 효율적이거나 내 의견보다 못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교회에서는 누구의 의견도 이제 먹혀들지 않습니다. 너는 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겪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꿉장난하듯이 가는 것이지만 다 서로 비슷비슷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방향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보려고 또 서로 인내하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요, 교회는 일단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만 보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의 아이를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들을 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자리를 맡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실패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서로 분쟁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장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일단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극히 말하는 것들도 제한적이게 되기 때문에 또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만 봐도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만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우리 안에는 주일날 이렇게 현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자유롭게 저 뒤에서 자기가 내고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을 삶지 않은 것 때문에 몸져 눕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특별 헌금 봉투 같은 게 왜 안 나오지 하는 것을 지금 5년째 기이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과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방해하냐라고 찬양하는 분이 지난주에도 앞줄 뒷줄에 앉아서 나란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방언 기도의 유익을 늘 간증하고 계시는 분과 방언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분 때문에 교회에 다녀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저분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인 거죠. 주일날 애찬을 꼭 해야 좋다, 그게 정말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우리가 3시쯤에 만나는데 이게 꼭 밥을 먹어야 되나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도 목사님 참 쉬워서 너무 듣기가 좋아요 하는 분이 있고요, 아무리 들어도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 피드백이 늘 같이 들어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잘된 일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예전 정권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지금 정권 때문에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목사님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는데, 잘 들어보면 서초동 집회할 때 모여서 기도하자는 분이 있고 광화문 집회할 때 모여서 기도하자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교회 목장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냐, 이대로 쭉 가자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1년도 길다, 6개월마다 바꿉시다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고, 사도신경 자체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팀이 너무 찬양이 좋아서 너무 요즘 예배 드릴 때 좋아요 하는 분이 있고요. 찬양팀 악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끝날 때쯤 와요 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일을 하던 누가 무슨 말을 하던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요. 다 나처럼 생각하지. 근데 저는 다 다른 말을 듣거든요. 정면 대치되는 의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일도 있죠. 저희 아들은요, 지혜비를 닮아서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응 하다가 뒤에 와서 아빠, 난 하기 싫어 이러거든요.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다 의견 맞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 와서 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성도들은 그 사정을 알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유튜브에서 너무 좋은 음악을 들었어요. 그건 뭐 가사가 있는 음악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잔잔하고 마음을 만져주는 음률이 막 나오길래 참, 이 음악 누가 만들었을까? 너무 좋다. 그리고 봤더니 좋아요도 있는데 싫어요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뭐가 싫었을까? 뭐가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줬을까? 그 음악이 막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눌렀어요. 수백 수천 명이 그게 싫다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할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한 거죠.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추악함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공부하는 모임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너무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뭔가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분 때문에. 그분은 그걸 밝히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잘 조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분 때문에. 그럴 때 목사가 정말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정말 죄송한데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을 때는 목사님이 무슨 사정이 있었구나, 좀 이렇게 좀 믿어주세요.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사실 저분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작은 것들을 참 교묘하게 건드려서 오해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착각하게 하여서 교회들을, 성도들을, 리더들과 권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흉내 못 낸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할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교회, 야, 이 교회 참 좋다라는 것은 보통 내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는 교회라는 뜻일 뿐이에요. 어려운 일인 거죠. 모두가 다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치열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큰 착각은 교회가 뭔가를, 상황을 바꾸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훨씬 좋아지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과 기대를 저도 늘 갖는다는 겁니다. 야, 이게 조금만 이렇게 되면, 저분이 좀 이렇게 세워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만 해주면 너무나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하는 기대를 자꾸 포기하지 못하고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그 상황과 사람들을 압도합니까? 막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로 복음이 막 선포되기 시작하고요, 병든 자들이 막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뭔가 교회가 평안을 찾고 문제가 사라지고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요한계시록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놓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마어마한 성령의 압도하는 능력과 기적들이 막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은 언제나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들은 늘 핍박받고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작정하신 그 날들을 완성하는 마지막 날까지, 끝내시는 날까지 교회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크게 다를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막 책을 보거나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막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새벽 기도를 하니까, 뭘 하고 나니까, 뭘 배우고 나니까, 무슨 훈련을 하고 나니까 뭐 우리 가정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뭐 부부관계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뭐 떠나버렸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다고, 내 마음에 있었던 막 온갖 유혹과 막 분노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면 야, 이거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일들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수시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처럼 부어지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죠? 가정과 부부의 회복이라는 막 책과 세미나를 해서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것 같았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 가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알 수 없어요. 교회들이 저 교회가 대단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세워져 간다라는 소식을 막 들었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교회가 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남아있는 초대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늘 자기가 했던 짓을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그 난장판 속에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늘 이루어져 가고, 그 난장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그 난장판 속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넘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워지기도 하죠. 그래,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모습은, 이 땅에 싸우는, 전쟁하는, 전투하는 교회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었던 간에, 어떤 훌륭한 교회들이 있었던 간에,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과 행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던지 간에, 그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흠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서서 지금도 저렇게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를 그렇게 찾다가 결국 찾으면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우린 나를 계산에 안 두거든요. 너무 훌륭한 형제를 발견했어요. 저런 사람이 세상에 숨어 있었구나. 그런데 나를 계산에 안 두는 거죠. 그 훌륭하던 청년이 나를 만나는 순간 큰 환난을 맞게 된다라는 걸 내가 나를 염두에 두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는 것, 불편함이 없어질 거라는 것, 모든 일이 지금보다 더 계속해서 잘 되기만 할 거라는 생각을 제 안에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약속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거는 정말 바늘 하나 빈틈이 없는 꽉 차 있는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쫙 충만히 임하는 그 마지막 약속의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겁니다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 교회들이 만나게 될 모습이지, 하나님 뭐 안 오셔도 되는데 하고 문제를 다 해결한 교회들이 이 땅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들을 붙잡아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마지막 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이제 편해질 거라고,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기똥 찰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건대 저희 교회에 부르심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종들라 하셨고 교회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 하는 것들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전통처럼 습관처럼 해오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정리하라 하시는 것이 또 우리 교회 부르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 교회에 어떤 믿을 만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혹은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청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 그런 많은 도움과 의견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셨던 것은 그 일들을 가지고 내게 와서 물으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여러분, 제가 묻는다고 해서 언제나 제가 들은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게 아무튼 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를 부르신 분에게 충성해야만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으로 세워지게 될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하나님께 물으며 가야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의 이제 재직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교회론을 합니다. 그 교회론을 통해서와 설교 중에도 늘 강조했던 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적, 초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 그럼 한번 정말 답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뭐였죠? 사람입니다. 사람. 저랑 여러분이잖아요. 사람이 그분의 관심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부르고 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절대로 약속한 바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약속하신 바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런 복음을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 비천한 몸에 들어온다는 건가? 근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일들이 사도행전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게 첫 번째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으면 나 신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왜곡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제자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힘써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게 가려져 있고 닫혀 있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이 됐을까요, 여러분? 퀴즈. 몇 년 됐죠? 이제 7년이 막 지났습니다. 7년이 됐는데요. 아직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 외에는 아무도 세워지지 않은 이제 미조직 교회이면서 또 담임 목사의 생활비가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 미자립 교회인 거죠. 그러나 이제 7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처음 개척하고 2년, 3년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2, 3년은 한 8명에서 10명, 12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였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4년에서 5년 정도 되어가는 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서리 집사들을 그동안 세워왔죠. 서리 집사들의 자격은 여러분,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어떤 범죄한 사실이 치리받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된 자로서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근데 서리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집사의 자격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들이 그것들에 분명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집사의 자격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리 집사들을 매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일을 맡기고 부서의 일들을 맡기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일만 하는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지, 마음에 원망과 분란을 일으켜서 자꾸 갈라지게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여 보는 기간으로 저희가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오늘 또 주일을 할애해서 재직회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할 시간들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방법과 그런 자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도 이것을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집사들이 왜 세워졌는지, 그들을 왜 무엇을 하라고 세웠는지 하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을 우리가 매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될 때가 왔을 때 난 저분 잘 모르는데 이러시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서로를 잘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죠? 목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원들의 영적인 심적인 상황들을 잘 살피고 보고하여서 담임 목사가 그 양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부탁하는 겁니다. 부서의 일들 역시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목회자들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하여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돕고, 그래서 교회가 그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이지 일들을 많이 일으키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집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집사님들은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행해야 되는 일들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가정에 본인에게 주신 물질을 상황과 관계없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우선순위를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교회의 물질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굳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지금이 어디에 물질이 쓰여져야 하는지,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디가 절제되어야 하는지, 어디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일인지를 묻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증명이 된 사람이어야 교회의 물질도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정의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쓰지 못하는, 그래서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교회의 물질도 아마 그렇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가 부탁하는 것들을 묻고 그것을 따라 때로 순종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집사를 선출하는 모든 자격의 조건들에 그런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사람을 신중하게 가려 뽑는다고 해서 교회가 한결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잘못해서 너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면 더 극심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분을 일부러 세울 필요는 없죠. 교회가 항상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 명령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또 서리 집사를 세울 거고, 그
그분들로 재직을 구성하고 목장을 맡기고 부서들을 부탁해서 일들을 할 건데요. 내년 한 해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부르신 분들인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살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사람을 세웁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로 하게 될 것은 나랑 친한 사람, 그죠? 내 가족, 다른 사람을 잘 몰라서, 혹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잘 내가 살펴보니까 왠지 정이 안 가게 생겨서, 뭐 이런 기준들로 이제 막 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아들의 친구의 아빠니까, 낚시 친구니까, 고향 선배니까, 우리 학교 후배니까, 저 사람 나랑 같은 목장 식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늘 비일비재하게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부르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없이 하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때로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 누가 정말 성경이 명하는 모습대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종이 되어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기쁘게 채우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와 질서들을 따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음 한 해 동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 본문은요, 제가 재직 세미나 지난 3년간 계속 반복했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일꾼이 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무리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과부들인데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한 과부파는 예루살렘 토박이들이고요, 유대인 토박이들이고, 한쪽 무리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외국물을 먹다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박이들이 더 우대를 받겠죠.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유대인으로서 토박이들로 오래 있던 과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과부들이 발끈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주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교회 안에 이런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의 분별력이 놀랍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 싸우신 분들 좀 일로 데리고 와보세요. 그 왜 그러셨던 거예요? 왜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켰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런 걸 아마 조곤조곤 물으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 싸운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를 얘기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을 사람들이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우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저 백성들이 뽑은 겁니다. 뭐 투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 안에는 이미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네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7을 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은,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우선순위는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교회가 우선순위가 틀어졌더니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질서를 바로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 상황과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집중하거든요. 그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종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요즘 아이들이 평소 같지 않게 이렇게 내 혈압을 올릴까? 아니 왜 그럴까? 저분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셨을까? 지금 뭘 나에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내가 뭘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했을까? 혹은 저 사람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되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뭘로 거룩하여진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유익하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용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교제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누구를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구제, 선교, 예배를 하더라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서 가야 그것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들이 계속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거든요. 규칙적이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한, 불확실함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럼 이제 하나님은 끼어들지 않아도 돼요. 이러면 이렇게 할 거고 저러면 저렇게 할 거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모세나 리더들을 따라다니면서 답답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묻는다고 하니까, 자꾸 엎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 무리가 성질이 나잖아요. 너만 예수 믿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해요. 신뢰할 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요, 바울이, 이 사도들이 문제를 통해서 우선순위의 틀어짐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른 사람들이 집사님들입니다. 집사. 원래는 집사라는 호칭 자체도 없어요. 그냥 종이라고 불렀죠.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들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가 말씀과 기도하는 그 사역에 방해받지 않으라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해야 될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하여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불필요한 섬김들을 자기들이 대신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저 방향으로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자기들이 다 섬기는 거죠. 집사님들의 역할 역시도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로 또 양육으로 성도들을 해야 되는데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방해를 받는다면 그게 집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전체의 교육과 방향의 모습들을 보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없나 살피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역할이 바로 집사님들을 부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직 세미나 할 때 했던 질문, 제가 이거 3, 4년째 했다는 게 믿어지시지 않을 거예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되는 모습은요,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를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가끔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 한 편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편 때문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새가족이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교회에 갑자기 성도들이 확 몰려오면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뭐 이렇게 게임해야 되나요? 뭐 둥글게 하다가
3명 뭐 이런 거에서 친해져야 되나요? 이들은 뭘 했을까요? 이 교회들은 3,000명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니까 그 뒤에 바로 교회가 뭘 했는지가 따라오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며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여러분 저게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든 모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사역자들하고 만나는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먹고 교제하는 모임이 있고요, 말씀 공부하는 모임이 한 3개가 있어요. 한 5,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먹고 마시는 모임은 점점 뜸해집니다. 서로 만나기가 이제 어려워져요. 왜냐면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만나서 아무리 얘기를 오래 해본들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하거든요. 했던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는 그룹은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뭐 마가복음 이런 걸 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삶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역지에 대한 모든 고민들과 문제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얼마나 서로를 끈끈하게 세워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나는 팀은 점점 시간이 지나도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굉장한 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 교제도 똑같아요. 어디 수련회 가서 물놀이를 같이 하고 온다고 여러분 친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토요일마다 월요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커피 마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깊이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때에 놀라운 교제가, 연합이, 하나됨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봐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사도들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일과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게 하는 일, 그게 교회의 전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3,000명 이상이 한 번에 몰려왔는데 장소를 어디를 써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맨날 장소가 어려운데, 이제 3월 말이 되면 교육관도 끝나는데 우리 어디서 모여야 될까요? 이 사람들 어디서 모였을까요? 무슨 원형 경기장 빌렸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어디로 돌아가면서 교제했대요? 집에서 집으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재직들을 세운다, 목자를 세운다, 서리 집사들을 세운다, 부서장들을 세운다 하는 것은요, 재직이라고 하거든요. 재직. 목사부터 서리 집사 이하 전도사까지, 이게 재직이에요. 영어로 하면요 스태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직, 직분을 주는 건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답게 잘 사시라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헌금 생활 잘 하시라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보시라고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요구된 내용들이에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사는 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요구된 거예요. 그러면 직분은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요, 교회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직분은 불가한 겁니다. 아니 출근을 못하는 사람을 왜 고용하는 거죠? 이 교회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게 재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더하여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기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오는 자들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건 참 넌센스입니다. 종이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굳이 직분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과 성도로서의 삶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더 나아와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바로 교회의 재직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모임도 어떤 시간도 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재직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된 자가 되기로 했는데 가정을 열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고 싶어 해요. 그것은 참 희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고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성도들의 교제와 돌아보는 구제를 위해서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그게 닫혀가는 거죠. 이제는 가정 신방을 해도 맥도날드에서 만나야 됩니다. 저분이 어디 사시는조차 알 수 없어요. 왜요? 그분들의 마음은 뭘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집과 교회를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는 별로 구애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관이 없어지더라도 사역자들의 가정과 목자들의 가정과 재직들의 가정이 열려 있으면 이 정도 인원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가정들이 열릴 때에 교회에서 모일 때는 누구도 우리를 볼 수 없어요. 근데 가정으로 흩어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같은 마음으로 빵을 떼고 즐겁게 자신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게 된대요. 그리고 그 가정에 방문했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희들이 힘써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재직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이 교회 안의 사역은 절대 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참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희 스스로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프로젝터로 여기다 갑자기 쏘기 시작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는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음란함과 내 안에 있는 그 주접스러움과 내 안에 있는 그 미움과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다면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요 평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위선을 보게 되어 있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 안에 다 있거든요. 제 안에 없을까요? 제 안에도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기쁘게 가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품고 함께 가려고 하는, 또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재직은 정말 피곤하고 깔끔하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 중에 하나죠. 평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봉사하지 않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게 함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리집사 신청서를 뒤에 놨습니다.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 누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구나. 누가 갈라졌던 사람들마저도, 여러분 집사들은요 헬라파 유대파 깨진 과부들을 하나 되게 하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사 때문에 자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 리더십과의 갈림이 일어난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 집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집사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지 나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됐는데 저분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그것도 여러분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나 교회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저분들의 이름을 알까요? 물어봤어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모르는 분 많죠? 근데 사역자들은 어떻게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알까요?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알았을 것 같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저분을 모르겠어요. 알게 해줘요. 어떻게 묶어가지고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들인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서 환영하고 인사하고 음료라도 건네고 말을 걸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모르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라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중요한 건 그분들도 여러분을 몰라서 막 긴장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교회가 이 정도가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서로를 모르겠다. 그럼 나 자신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애들 이름까지 외울 거예요. 어머, 지난주에 오셨더니 또 오셨네. 그 힘은 돈에서 오는 건가요? 우리는 그 돈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다면서요. 근데 왜 다가가서 물어보는 게 안 될까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계속 물어봐요.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이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즐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오실 수 있는 걸 다 가져오셔서 마음껏 누리시고, 평소 잘 인사할 일이 없었던 분들을 막 차를 들고 가셔서 얘기도 하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죠? 거기서 얘기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찬양을 내가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럼 내가 특송을 해야지, 이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가사는 제가 썼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쓴 것처럼 누가 써놨어요.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정말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든지요. 제가 이걸 한 1년 반 정도 전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노래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제목 희한하죠? 근데 이 가사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정말 무슨 사역자가 지은 노래인가 싶었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여러분, 저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단절,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죠.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 이해 못하고 또 결과 어떠하든지 그래도 나는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나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주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나중에 봤을 때 착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받기 나 원하네. 그럼 이 찬양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재직들로 세우게 되실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끝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외롭게 착한 일뿐이라 진짜 안에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모두 다 주의 은혜라. 결한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하나님, 우리들 마음의 피곤함을 아시는 주님, 사람은 참 귀하고 나를 위로하는 존재이면서 또 사람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참 복잡하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들이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떠나고 싶고 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괴롭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한숨을 쉬면서 그 마음에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올 때까지 잘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나아지는 줄 알고 걸어가는데 하나님 참 우리들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더 힘있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리로 이끌려 갑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또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셔서 포기하지 않으실 귀한 사람들이 다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말씀대로 세워져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가려고 울고 불고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귀히 여겨 늘 품으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집같이 우리 가정의 모습과 같이 참 무던히도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를 하면서도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고 그래도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늘 애틋해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로 그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또 축복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